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3장 14절로 21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으로 자기들의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자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 왕이니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 첩경을 내고 병거와 말거와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서 그들로 일시에 엎드려져 일지 못하고 소멸하기까지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시랑과 및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2023년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하나님께 예비한 여러분 심령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신령한 복과 은혜가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추수감사절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는 한 해를 돌아보고 또 감사의 제목이 뭔가를 생각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봉헌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은 괴롭고 슬프고 후회스러운 일이 즐겁고 기쁘고 감사한 것보다도 더 많은 것 같으면 어찌함일까요? 그래서 생각만 해도 입가에 미소가 또 마음이 참 편안해지는 그런 좋은 일보다도 아쉽고 후회스럽고 안타깝고 괴로운 일들, 그런 일들이 더 많은 것, 이것이 우리 삶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만의 생각일 줄 알았더니 성경에도 나와 있더라고요. 함께 보실까요? 시편 90편 1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함은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모세가 말한 글인데 120세까지 눈이 흐리지 않고 하나님의 종으로 40년 동안 역사했던 그 모세의 말이 바로 우리 자랑,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수고라는 것이 그냥 좀 힘들다 정도가 아니라 원어를 보면 지치게 하는 노고라고 나와 있어요. 수고도 보통 수고가 아니라 지칠 만큼 노고를 하는 것, 이게 인생의 자랑이라는 거예요. 사실 이 말에 우리가 아니라고 할 사람이 별로 없지요. 비록 오래 살았을지라도 몸은 계속 쇠약해 가지요. 더욱 건강한 사람 없을 거예요. 여기저기 아픈 데가 생기고 또 안락함을 느끼는 것보다는 불편함이 많아지고 결국은 그냥 살려고 바둥거리다가 이 생을 마친 사람들도 적지 않죠. 그래서 참 무익하다고 솔로몬도 그렇게 많은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이지만 그는 마지막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헛되다라고 말했어요. 이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감사 제목을 찾는 거 참 쉽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은 몇 가지나 감사하실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속된 말로 올해 대박난 일이 또 여러분 얼굴을 환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몇 가지나 있어서 그런 거 있다면 좀 감사 제목을 쓸 텐데 잔뜩 찌푸린 날씨 같고 비바람 치는 날씨 같아서
으시시 춥기도 하고 우리 삶이 그런 날이 아닌가 생각할 때마다 참 감사절은 때로는 좀 부담스럽기까지 합니다. 뭘 감사해야 되지? 그냥 감사해. 무조건 감사해. 다 감사해 라고 하지만 과연 그게 진정한 감사일까?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을 좀 함께 보고 싶은 것은 제가 특별히 이 본문 가운데 설교 제목으로도 뽑았지만은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라는 말씀이 올해 감사절에 제게 많이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이 본문 14절에 보시면 너희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으로 자기들의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할 것이다. 이것은 지금 미래에 있을 일을 선지자가 미리 예언한 거예요. 히스기야 왕 때에까지 예언했던 이사야는 그 이후에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공에 들어와가지고 다 포로로 잡아간 건 아직 현실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미리 보게 하셔서 예언한 겁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이 마지막에 어떨 것인가를 미리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메대와 바사를 사용해가지고 바벨론을 치실 때가 반드시 올 것을 예언한 겁니다. 그때 재난의 위경 속에서 탈출하던 도망자들을 하나님이 남김없이 전멸시키셨고 뿐만 아니라 그때 바벨론의 귀족들은 서로 먼저 도망치기 위해서 배에 오르기를 경쟁하며 아우성쳤다는 기록들이 나와 있어요. 이것을 이사야는 미리 끌어당겨다가 보고서 예언한 거죠. 참 하나님이 하신 일들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말씀하시면서 곧 이스라엘을 얽매고 있는 바벨론 세력을 멸망시키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이 멸망 사건은 과거에 하나님이 애굽을 멸하신 사건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일이다 하고 말씀하신 게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와 비슷한 말씀을 똑같이 에레미야가 말했는데 함께 보실까요? 에레미야 16장 14절로 5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르리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열조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이것도 예언이에요. 에레미야는 이제 유다가 망해가지고 바벨론으로 넘어가기 직전까지 예언한 사람인데 그는 그 바벨론의 끝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한 번 더 에레미야는 똑같은 말씀을 하죠. 23장 7절로 8절을 함께 또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방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그들이 자기 땅에 거하리라 하시니라. 에레미야는 같은 예언서에 두 번이나 똑같은 말을 반복했어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맹세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맹세할 때인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너희를 애굽 땅에서 그 큰 권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으로 맹세할 것이 아니라 그건 이제 저만큼 미뤄둬라. 저 북방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 이것은 바벨론을 말합니다. 거기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 그분을 가지고 맹세할 것이다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두고서 이 본문에 보면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 일은 다른 게 아니라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큰 권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놀라운 일들을 말하는 거고 옛적 일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여기 새 일을 행하리나 말씀은 뭐냐면 장차
바벨론을 그렇게 강포하고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바벨론을 하나님이 완전히 진멸하시고 그들을 형체도 없이 끝내버리실 것을 미리 말한 거죠. 어찌 본다면 하나님이 애굽을 형벌하신 거하고 바벨론을 진멸하신 거하고 오히려 애굽을 멸하신 게 큰일이 아닌가 싶을지 몰라요. 왜? 430년 동안이나 억압했던 애굽을 하나님이 부활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 그러나 기껏해야 바벨론은 70년 동안 이스라엘을 억압했잖아요. 그들로부터 건져내신 것이 그렇게 큰일인가 싶을지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끌어내기 위해서 애굽을 부활하셨지만 그때 애굽이 망하지는 않았어요. 그 뒤에도 애굽은 계속 존재했었고 심지어는 유다 왕 때까지도 애굽을 침공하기도 하고 괴롭혔습니다. 하지만 바벨론은 하나님이 완전히 끝내버리셨어요. 그래서 메대와 바사를 통해서 바벨론을 치신 다음부터는 바벨론의 나라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애굽은 지금 이집트잖아요. 근데 바벨론의 나라는 지금 형체가 없어요. 그만큼 하나님이 큰 권능으로 역사하셨던 일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고 있는데, 그래서 이전 일과 옛적 일과 새로운 일, 이것을 지금 두 사건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전 일은 기억하지 말라.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것이거든요. 오늘 우리는 감사절을 맞이했는데 정말 감사할 제목을 찾느라고 전전긍긍했던 모습을 오늘로 끝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이 삶은요, 사실 그리 밝지 않습니다. 여러분, 경제가 좋아진다는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앞으로 경제 더 살기 좋아진다는 말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앞으로는 더 없을 겁니다. 점점 살기는 어려워질 것이고요. 없던 병이 점점 많이 생기고 심지어는 앞으로는 더 큰 환란이 온다고 미리 성경에도 예고하고 있어요. 이런 이 땅의 삶에서 무슨 감사의 제목을 찾을 수 있을까? 우리 개인을 통해서도 그렇고 한번 봅시다. 우리가 왜 감사를 듣고 염려하십니까? 과거를 돌아봤더니 실망한 일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실망은 주로 과거에 관한 일이고 절망은 뭐냐면 주로 미래에 관한 일이에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과거에 너무 힘들고 괴롭고 끔찍해서 그 사람을 실망하고 그 일을 실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감사가 나올 리가 없죠. 또 앞을 생각해 봤더니 전망도 어둡고 될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더니 그 인생은 결국은 실망과 절망 사이에서 희망을 찾는 자들이에요. 그게 지금까지 대부분 사람의 삶이었던 겁니다. 다시 말할까요? 희망을 찾되 절망과 실망 속에서. 이러니 감사 제목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왜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이것이 진정한 감사가 될 수 있냐 하는 것을 오늘 좀 말하려고 합니다. 왜 우린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이 감사절에 들어야 할 것인가? 지금 하나님께서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는 것은 대부분 우리가 이전 일을 기억할 때 불쾌하고 후회스럽고 원망스러운, 그래서 기억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이전 일이란 것이 너희가 끔찍했던 일을 기억하지 말라,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굉장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걸 기억하지 말라. 왜? 앞으로 행하실 일이 엄청나기 때문에 이건 기억도 안 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성경의 이 배경을 잘 모르면 자꾸 우리식으로 해석하기 쉬워요. 맞아, 지난 거 정말 좋은 게 없다라고 기억하지 말고. 아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엄청난
애굽에서 구원한 일이 엄청나지만은 하나님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왜? 더 큰 일이 있으니까, 더 좋은 일이 있으니까. 제가 처음에 탔던 승용차는 아주 작은 승용차였어요. 1300cc짜리. 근데 그것도 참 제 차를 가진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기뻤어요. 그러다가 또 한 3년 만인가 그때 아버님이 차 사라고 해서 그것도 좀 배기량이 많은 차 1500cc를 탔는데 그땐 제가 직접 저 서해안 그 공장까지 갔습니다. 왜? 그 차의 시작부터 함께 해보려고. 직접 제가 몰고 왔어요. 크리스마스 지난 다음 날. 근데 그 차 타보니까요, 이게 황홀한 거 있지요. 유리창도 누르면 쭉 올라가요. 전에는 이거 올리고 내리느라고 바빴는데 파트너람 들으니까 쓱 올라가고 느리고 에어컨도 어떻게 따뜻하고 좋은지 정말 특히 승차감이 이게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이야, 불과 2000cc밖에 안 나는데. 그러니 그때 조그만 차 탔던 기억은 잊어라. 그래서 나중에 또 어떻게 돼가지고 누가 중고차를 하나 주게 돼서 그걸 탔어요. 그게 무려 2000cc입니다. 그랬더니 이건 또 1500cc는 저리 가라예요. 정말 차가 이렇게 안락한지 너무 편안해가지고 그래서 저 서해안에 있는 공장에서 차 몰고 올 때 여러분 그 거리 꽤 되잖아요. 근데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집이 빨리 와서 더 가고 싶더라고요. 더 운전하고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좋은 걸 가지면 이전 것은 잊어버리게 되어 있어요. 지금 본문의 말씀은 그거예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새 일을 행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때의 진정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실망과 절망 사이에서 가뭄에 콩나듯이 하는 희망을 찾으려고 하는 때에서 그 감사를 짜내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감사를 하신 명령은 뭐냐면 그와는 전혀 수준이 다르고 차원이 다른 길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도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이 그 잊어버릴 만큼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역사가 또 우리 앞에 펼쳐질 것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죠. 엘리야가 3년 반 동안 비가 안 온 그 땅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7번 간절히 기도합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다가 7번째 보니까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인다고 그랬어요. 그때 엘리야는 큰 핏소리가 들린다고 말하고 이스라엘 왕들을 빨리 행동하라고 말했죠. 손바닥만한 구름이 어떻게 온 이스라엘 전체에 큰 비를 쏟아부을 수 있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렇게 손바닥만한 구름이 큰 비를 가져오시는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환경과 그분이 열어놓으신 길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성도의 감사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감사를 별로 많이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아까 말한 것처럼 실망과 절망 사이에서 희망의 부스러기를 찾느라고 거기서 감사를 찾는 삶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올해 그걸 끝내고 올해는 좀 바꿔 탑시다. 환승합시다. 버스를 갈아타듯이 기차를 갈아타듯이 비행기를 갈아타듯이 환승하자고요. 신앙도 환승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나라 하신 것도 내가 지금까지 유대인의 선생으로 했던 길과는 완전히 다른 길로 바꿔 타라는 거예요. 거듭나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방식도 거듭나야 되고 바뀌어야 됩니다. 환승해야 됩니다. 저 두 발은 어두운 세상에 딛고시면서 거기서 신자랍시고 그래도 감사하라고 하니까 모든 거 감사하라고 언제나 감사하라니까 그냥 감사에 급급해가지고 뭘 감사해야지 이런 것이 아니라 진짜 감사하는 세계에 들어와야 한다 이 말이죠. 그게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들어올 때 가능하다 이 말이죠. 우린 지금 감사합니다. 그냥
말도 3번 하면 뭐가 돼? 계속 해봐. 이런 답답한 일들을 우리는 좀 그만뒀으면 좋겠어요. 저 밖에 추운데 떨고 있는 사람한테 떨지 마. 근다고 그가 이 어금니 부딪히는 걸 그만 뚝 그칠 수 있습니까? 괜히 떤 줄 아십니까? 추워 떠는 거예요. 그 사람은 따뜻한 데로 데리고 오면 떨지 않습니다. 이 본문 말씀이 뭐냐 하면 지금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이 우리에게 감사할 제목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자신을 돌이켜보면요, 우리는 나를 떠나지, 내 입장을 떠나지 못하고 내 관점을 버리지를 못해요. 내 주장을 놓지를 못해요. 그래서 기쁨도 내 안에서 찾으려고 하고, 감사도 내 안에서 찾으려고 하고, 소망도 내 안에서 찾다 보니까 번번이 실패하는 것밖에 없는 거지요.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환승해야 됩니다. 차를 바꿔 타야 됩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창조자란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희의 창조자다. 이 말씀 뭐냐 하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도 지으셨는데 그렇게 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사 당신의 백성으로 만드신 창조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신 창조자이고, 또 뿐만 아니라 영원히 그들을 통치하시기 때문에 난 너희의 왕이라고 하신 거거든요. 백성으로 삼아만 놓고 관둔 게 아니라 이제 너희를 통치할 거야. 너희를 다스리고 너희를 이끌어갈 거야. 그래서 나는 너희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라고 말씀하신 거라고요. 즉 하나님과 관계는 느슨한 게 아니라 너무나 확실하고 분명하고 놀라운 것이라는 사실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린 지금 주님과 나 관계가 느슨한지 아주 탄탄하고 바짝 가까워졌는지를 스스로 진단할 수 있죠. 내가 주님과 가까운 사이인지 멀리 있는지는 알 수 있잖아요. 예배에 대해서 열심히 있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과 서먹서먹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 예배에 와서 전심으로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 바라본 사람은 결코 주님과 사이가 먼 사람이 아니죠. 우린 지금 하나님 앞에서 그가 왜 이런 큰 구원, 애굽에서 구원도 하시고 이젠 더 큰 구원, 바벨론, 앞으로 그 바벨론이 얼마나 큰 나라고 그 당시에 제국이었지만 아무도 이길 수 없지만 그 나라를 하나님이 다 부셔버리고 거기서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 왜? 나는 너희의 창조자요, 난 너희 왕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우리는 이 관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통치하시는 이 관계 속에 살 때에 우리는 이전 일을 기억할 필요가 없고 새로운 일을 행하신 그분을 날마다 바라볼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부터 마음에 좀 정리를 해야겠어요. 과거 일에 대한 실망, 사실요, 우리는 과거 일일 뿐입니다. 과거는 없어요. 과거의 생각만 남아 있어요. 미래하지 않았어요. 다만 우린 미래에 대해서 상상할 뿐이에요. 그죠? 미래를 상상하는 생각, 과거를 기억하는 생각. 우리는 생각이 있을 뿐이지 과거나 미래는 없고 오직 오늘만 있는 것뿐이에요. 그래 주기도문에도 강조하는 거잖아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또 오늘 염려는 오늘만 하라, 내일 염려는 내일이 하게 하라. 신자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생각이에요. 과거는 이미 끝났어요. 지나가 버렸어요. 뭐만 남았다고요? 생각이 남았어요. 그 생각은 주로 뭐라고요? 실망이에요. 후회예요. 아쉬움이에요. 그때 그 말하지 말걸, 거기 가지 말걸, 그거 하지 말걸. 근데 그 지나가 버린 생각 가지고 계속 현재를 붙들어 매고 있어요. 이미 지나가 버렸는데. 또 미래, 아니 참을 이상하잖아요. 유치원도 안 가네 보고 너 언제 장가 가니, 너 색시 누구 같으니, 이거 좀 답답한 이야기 아니에요? 아직 크지도 않았는데. 지금 미래라는 것은 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미래에 대해서는 뭐예요? 상상할 뿐이에요. 근데 상상하되 우리는
어떤 환경이냐면 매우 부정적이고 불안전한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절망이에요. 요즘 청년들에 대한 문제가 얼마나 큰지 아시지요? 청년들이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왜? 노력해도 안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내일이 안 보여요. 그러니 내일은 안 왔지만은 이미 내일에 대한 불안전한 생각 때문에 지금 괴로워하고 있어요. 우리는 꼭 기억합시다. 지금 이 순간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성경 오늘 하루 사는 문제에 대해서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늘 하루를 제대로 살아야 할 텐데 이걸 방해한 게 뭐냐면 과거의 실망과 미래에 대한 절망이 끝없이 우리를 괴롭혀 있고 이걸 극복하려고 몸부림치다 보니까 나온 게 뭐냐면 희망을 갖자 이거예요. 희망 갖자. 이제 이런 말을 하죠. 우리는 낙관적이 돼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낙관적이 돼야 되고 또 긍정적이 돼야 됩니다. 물론 그 말의 어느 부분은 저도 동의할 수 있지만 전적으로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무조건 기독교인들 좋아 다 잘 될 거야 괜찮아 잘 될 거야 이것이 믿음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요. 우리는 때때로 그것이 희망 고문된 것을 많이 경험했잖아요. 우리는 그걸 믿으면 그래서 적극적인 사고방식 긍정적인 사고 너무 강조하시면요 성경과 멀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건 뭐냐면 긍정적인 생각보다도 신앙적인 생각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낙관적인 것보다도 신앙적인 게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이 절망과 실망 속에서 희망을 추구하지 않고 소망 같습니다. 우리는 소망 있는 사람이지 희망 간 사람이 아니에요. 왜 우리가 소망 간지 아십니까? 교회 밖에 사람들이 희망과 우리 소망이 뭐가 다른지 아세요? 그들은 막연히 구하는 거예요. 로또 사가지고 이번에는 1등 몇십억 희망이에요. 일주일 동안 달콤한 희망이에요. 그러나 추첨한 날 보면 꽝이다 그러죠. 그래도 다음에 또 사요. 왜? 행여나 혹시 몰라 하고. 그 번번 실패하면서도 그 일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이게 희망이에요. 희망은 뭔가 아니야 경제가 어렵지만 앞으로 좋은 날이 올 거야. 그러니 힘내 으쌰 이것이 믿음이 아니라고요. 소망이 진짜 믿음이에요. 하나님께 믿음인 사람은 소망 같지 희망 같지 않습니다. 왜 소망 같은지 아십니까? 소망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소망은 유익한 거예요.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전 일을 기억할 필요가 없이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그분을 알기 때문에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있을지 없을지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갖는 것은 희망이고 희망 고문이지 소망이 아닙니다. 천국은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것이 아니고 부활은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것이 아니고 주 예수의 다시 오시는 것은 오실 수도 있고 안 오실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 반드시 되어질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이 아니라 소망 같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반드시 소망이 있어야 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믿는다 하면서 희망 가지면 말짱 헛겁니다. 믿음이 있다면 뭐가 된다고요? 소망 가지세요. 그 사람은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기 때문에 그의 앞날은 하나님이 붙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준비한 시간표대로 그 사람은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추수감사절 때마다 아마 올해는 우리 교회에 생긴 이래로 가장 추수감사절 분위기 안 나는 주일일 거예요 아마. 그죠? 이 앞에 뭐 차려놓은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좀 썰렁하다라고 하실지 몰라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추수의 궁극적인 것은 예수님이 직접 천국에 대한 비유 말씀하신 것 같이 이 끝날이 추수날이라고 했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고, 그래서 주님이 보내실 때 땅 이 끝부터 저 끝까지 택하신 자를 모으실 것이다. 그게 진정한 추수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추수하실 사람은 우리 자신이 돼야 됩니다. 옆에 과일이나 곡식이 아니고요. 근데 그 안 하면 허전할까봐 그냥 뭐 치장도 했었어요. 그러나 그날 끝나면 다시 다 치웁니다. 진정으로 추수돼야 할 자는 나예요. 진정한 나예요. 우리는 그 곡식도 보면서 이 다음에 추수날 추수마당에서 주님 날이 저렇게 추수해 주시기를 소망하고 믿음을 잘 지키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이죠. 무엇이 중요합니까? 그런 분위기가 중요합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희망이 아니라 소망 가진 사람으로 살아갈 때 진정한 감사가 나와요. 그래야 이전 일을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을 또 기대할 수 있어요. 또 기대할 수 있어요. 창세기 1장 보면은 하루에 대한 개념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고 나와 있어요. 그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게 참 동양적 사고방식하고는 정반대 아니에요? 우리 뭐라고 그래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래서 아침 뭐예요? 희망이 있고 생동감 있고 활동하고 하다가 저녁 되면 다 처져서 자고 집에 자는 겁니다. 마치 아침은 창조를 한다면 저녁은 파괴와 같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처음엔 좋다가 나중에는 안 좋아지는 것이 대부분 이 땅에 겪는 인생이잖아요. 여러분 젊을 때 좋아요? 나이 팍 들 때 좋아요? 다들 노세요 젊어서 노세요잖아요. 그때 못 놀면 못 놀아. 그러나 나중에는 지는 해같이 쓰러져가는 자기 모습, 점점 몸 구석구석 아프고 삐걱거리고 병원 순례하고 나중에 병원에 가 살고. 그런데 성경은 정반대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러니까 지금은 아침인데 앞으로 저녁 될 것이 아니라 뭐예요? 지금은 저녁인데 뭐가 된다? 아침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히브리적인 사고방식이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길들여진 사고방식이다 이 말이죠. 지금은 저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아는 대로 우리가 아는 하루 시작은 자정이죠. 밤 0시예요. 그죠? 깜깜한 밤중입니다. 이스라엘은 새벽 아침 6시가 시작이에요. 환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왔던 어둠이 이제 끝나가면서 환해질 때 그게 하루예요. 신앙은 이런 관점이 필요합니다. 지금 다 어떠 해도 지금은 밤이야. 앞으로 뭐가 남았다고요? 아침이 남았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신 건 그거예요. 오늘 기독교인 삶 마냥 드라마틱한 거 걱정인 게 있을까요? 죄인에서 의인으로, 지옥 갈 자가 천국 가고, 또 종이 자유자가 되고, 가난한 자가 부해지고, 일생 동안 마귀에게 억눌려서 진 자가 이긴 자가 되고, 이게 기독교인 아닙니까? 이게 바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고요. 근데 왜 우리는 생각은 우중충하죠? 왜 실망과 절망 사이에서 희미한 희망 찾느라고 고생하지요? 뭔가 아니잖아요. 소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한테는 이전 일을 하나님이 기억하지 말라고 지나간 것이다. 이제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이다. 올해 2023년 추수감사절은 좀 특별했으면 좋겠어요. 그저 이 차례 놓은 거 보고 어머 우리 농사 안 하지만 참 추수할 때 됐구만 추수 때구만 그걸로 할 것이 아니라 내 속사람을 생각하면서 내가 정말 이제는 환승해야겠다. 갈아타야겠다. 지금까지 삶의 방식에서 확실히 다른 쪽으로 갈아타야겠다. 물론 예수는 이전에 믿었지만
아직도 때 묻은 내 사고방식은 바꿔야겠다. 어떤 사고방식? 절망과 실망 속에서 희망 찾는 그런 사고방식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며 그분 속에, 그분 안에 사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이런 길로 가야겠다. 확실히 환승해야겠다. 이런 다짐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진정한 추수감사절 아니겠습니까? 주님, 나는 비록 이 땅에 살지만 주님 오시면 호련히 변화돼가지고 이 몸이 아니라 신령한 몸을 입고 우리는 주님 나라가 영원히 살 것입니다. 이거 굉장한 드라마틱한, 이보다 더 드라마틱한 게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날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소망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 말이죠. 그 사람이 감사한 거예요. 그 사람은 지금 형편이 쪼들려도 감사하는 것이고 좀 안 돼도 감사하는 것이고 힘들어도 감사하는 것이고. 왜? 이게 끝이 아니야. 그 다음이 있어. 더 좋은 날, 더 새롭게 하신 날이 있다. 나는 그곳에 갈 사람이니까 나는 여기 머물 자가 아니고 여긴 잠깐 머무는 나그네이고 나는 저 하늘에 갈 사람이니까. 그래서 우리 속에는 모든 일이 감사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소망 가집시다. 희망이 아니라 소망 가집시다. 이렇게 내가 주일날 나와서 뭐해 맨날 예배나 드리라고, 아유 똑같은 예배, 똑같은 목사에 똑같은 설교에다 아이고 지겨워라. 어찌 본다면 좀 지루할 수 있을 거예요. 뭐냐 이게 자체가 아니라 이거 자체가 하나의 과정이에요. 지나가는 과정이에요. 정거장같이 지나가는 거예요. 우린 이렇게 나아가면서 마침내 저 본향에 이를 겁니다. 소망 가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이고 자격입니다. 억지로 감사를 짜내지 말고 완전히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완전히 지금까지 사고방식에서 환승을 해가지고 이제는 거기 길을 걸어가니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을까? 어찌 내가 기뻐하지 않을 수 있을까? 지금까지는 내 속에서 기쁨을 찾고 기뻐질 때까지 기다렸지만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 가짐으로 기뻐한다는 것이죠. 주 나의 반석 되시니 내가 주님 위에 굳게 설 것이다. 기도하실 때 주님 헛된 욕망 버리게 도와주시고 절망과 실망 속에서 희망 찾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제 소망 가지고 날마다 주님 바라보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을 날마다 사모하며 주님 뜻대로 순종하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해 추수감사절 여느 때와 같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절망과 실망 사이에서 알량한 희망을 찾았던 삶이 아니라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이전에 그 놀라운 일까지도 이제는 기억할 필요가 없이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날마다 바라보고 주를 따라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성령이 감동하셔서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왜 감사가 있어야 할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깨닫게 도와 주시옵시고 진정으로 감사함이 넘치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귀에게 속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값없이 구원하시고 우리로 천국의 자녀가 되게 하신 이 극적인 반전, 이런 반전이 우리 삶 속에서도 놀라운 드라마틱한 반전이 끝없이 일어남으로써 우리 삶에 감사가 넘치게 도와 주시옵소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 이후로 장차 저 본향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이 참 소망 가지고 우리가 이 메마르고 어두운 세상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